20일 금요일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이죠. 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도.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도. 귀한 공동체가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대로 나아갑니다. 언약을 맺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인장을 찍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섰지요. 특별히 총독 느헤미야와 스라야를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바로스를 비롯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언약에 참여하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남은 백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직접 인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함께 언약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는데 세 가지죠. 우선 자식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맹세하고요. 이방 사람이 안식일에 가져오는 물품과 곡식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며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서약합니다. 이 언약갱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멸망과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약갱신은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특별히 언약갱신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함께 참여하고 결혼이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규정을 지키기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맹세한다는 점에서 이 귀한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앗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임공합니다. 남은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 등을 비롯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또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맹세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 참 족보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참 잘 읽으셨습니다. 1절부터 27절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이제 언약한 내용이죠. 지도자는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이죠.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지도자의 대표인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그 다음은 스라야부터 스마야까지 제사장들이죠. 이어서 레위 사람을 대표하는 명단,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오죠. 백성의 우두머리들은요, 가문의 최고 어른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수르바벨과 더불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1차 귀환한 평신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평신도 가문의 일반 가문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쓰신 어떤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서명하신 일종의 언약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복된 유다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할 때는 백성을 대표해서 누가? 지도자들이 서명했지요. 이는 다같이 스스로 언약을 지킬 뿐 아니라 백성이 언약을 지키도록 지도하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8절로 31절은 언약 내용인데요.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 언약 갱신 의식에는 참여합니다. 이방 사람과 뭐하고?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무엇을 결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만이 언약 의식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남자, 여자, 어르신,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언약에 참여했음을 보여주죠. 자,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이것이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언약서에 인을 치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자,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여. 두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며.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세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죠.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일곱째 해는요, 안식년을 말합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일곱째.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려야 합니다. 율법 규정이죠. 땅을 놀림으로써 누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농사는 사람들이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그 전에 묵은 모든 빚을 어떻게 줬다? 탕감해 줬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위기에 빠진 사람도 다시 살려주고요. 어려웠던 사람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의 정신이었죠.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이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 두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세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지킨다. 자,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고 안식년에 땅을 쉬고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다 같이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어떤 손해까지 감수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손해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또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공의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했지요. 성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복된 일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 가운데, 지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어린 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구성원, 지체들이 주님께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목회자와 사역자인 지도자들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혹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도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한 절 묵상.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엄숙하게 언약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결단을 다짐한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후대에 기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남긴 거룩한 발걸음과 경건의 흔적과 믿음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영적 교본이 됩니다. 오늘 내가 흘려보낸 그리스도의 향기는 썰물이 되어 열방으로 퍼집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벽을 높이 세우고 죄를 멀리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늘 하듯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권명희 전사님 시어머님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어제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요. 그냥 문자만 받았는데 그냥 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고쳐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성경 구약 1도 학교는 휴강입니다. 어성경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